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의 해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전에 우상에 대해서 우리 봤죠. 우리가 우상 에이콘 또 에이돌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형상은 체렘인데 그것도 우상과 함께 모양도 같이 쓰긴 하지만 우상이라 에이돌론 또 체렘. 그때 모양은 호이오마라고 했었고 데모트라고 했었고 마리에라고 했었는데 그 모양도 이게 좀 비슷한 거죠.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자, 왕하 16장 10절. 그 모양 데모트 보면 식양을 그려라고도 있지만 그 마리에라는 것은 식양을 따라라고 있습니다. 그리는 것과 그에 따라서 하는 것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찾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가는데 16장 10절. 아스왕이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그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라 하기 위해서 그걸 그렸다. 그게 모양 데모트라고 그랬는데, 또 마리에 그 모양은 모양인데 민수기 8장 4절 볼까요? 뭐 찾아볼 게 많은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잠깐 했었는데, 그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또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식양을 따라 여기도 모양입니다. 모양. 여기는 마리에라고 하죠. 마리에.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보이는 것도 우상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림자와 실체, A것과 새것,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모양도 마찬가지죠. 모양도 우리가 예적인 육신의 모양, 혈과 육, 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율법, 또 육신. 그러니까 성경도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것과 영의 것.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러죠. 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죄입니다. 죄. 진리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죄 때문에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모양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데모트. 여기에서 그 모양은 호모이오마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 뭘 말하냐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복음에 어떻게 해서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666인데 16절,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 666이 키 크시 스티그마입니다. 할 건데 키 크시 스티그마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계시록 13장,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 모든
판타스인데 파스가 기본인데 전체 모두 그러면서 설명하잖아요. 모든 16절, 17절 넘기지 마세요. 곧 모든 자 중에 그 들어가죠. 적은 자, 큰 자, 부자, 자유한 자, 또 자들에게 작은 자 마크로스가 기본어고, 메갈로스 큰 자, 메가스 큰 자가 하면 큰 할 때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부자 하면 플루시우스, 플루시우스네, 플루시오스가 기본어죠. 자유한 자 엘루데루스가 기본어고. 자, 여기서 뭐 중요한 거 나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오른손, 왼손. 오른손은 우리가 많이 쓰는 손, 왼손은 적게 쓰는 손. 그런데 왼손잡이는 어떻습니까? 왼손을 많이 쓰죠. 오른손을 많이 쓰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란 텍시아스인데, 데코마에서 왔는데, 파생됐는데, 오른편. 데코마에는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마라는 것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 이마. 이마도 우리가 얼굴 한복판이잖아요. 함께라는 그런 뜻인데, 그걸 지금 그거 안에, 그래서 대부분이 무엇을 하냐면, 베레침을 이마에나, 이 손에나, 지금 여기 말하듯이 이마에나, 또 오른손에나 베레침을 이게 씹는다 그러죠. 지금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이마나 오른손에 침을 받게 해서 어디에 있든지 자유자재로 그 동태를 파악해서 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침을 심는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그것으로 조정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문자적인 거고, 그걸 하면 우리가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그걸 목에다 채우죠. 그럼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추적을 해가지고. 그러듯이 사람도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 문자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음과 관계된 거고. 제가 지금 설명할 텐데, 그래서 표라는 것은 뭐냐면 카르그마입니다. 카라그마. 카락스에서 왔는데, 그 표라는 것은 조각된 모양, 긁힌 자국. 카락스에서 왔는데, 날카롭게 하다, 긁는다, 또 울타리, 성벽, 말뚝,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할 건데, 그 표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표. 사도행전 17장 29절. 계시록에 보면 표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29절 한번 볼게요. (17장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새긴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새긴 것들.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어디다요? 신을.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금과 은혜나 이런 걸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표.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페레침으로 씹는다든가 그걸 새기는 것. 그렇게 하죠. 표로. 그게 표라고 하는 건데, 그런 표가 아니죠. 우리 계시록 보면 다 그런 말씀들인데, 표.
어디를 볼까? 16장 2절 볼까요? 14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고 16장에도 있고 29장에도 있는데 16장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대접 재앙이죠. 대접. 그러니까 우리가 3대 7중 재앙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재앙이 되어져야 온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표 받는 자들에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인을 받는 자와 그 표를 받는 자. 표.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이 내용도 보면 그 표 받는 자들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인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치는 걸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14장 1절에 보면 그 14만 4천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기 14만 4천 어떤 데가 뭐 14만 4천 자기만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렇게 쓴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좀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3절 그 이마에 인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도장도 찍을 때 자기의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그거는 보증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고.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인쳤다. 인을 쳤다 그러잖아요. 표 받았다. 그런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무엇으로 인쳤는가? 뭐 도장 찍고 인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유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유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했었는데 자,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두 가지입니다. 할례 우리가 할례 표피 베고 거기다 할례 이걸 우리가 율법 육적인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러니까 의가 되어지는 것과 그 죄 아래에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 인칭 아까 생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그건 생명이지만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인치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666표 받지 말라고 막 이렇게 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다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볼게요. 그 인침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인침은 어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통해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두 가지 다 마찬가지라.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인쳤다 그런 것이 성령을 보증으로 준 겁니다. 성령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는 하늘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결국 그러니까 인침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래서 듣고 그 안에 인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거. 지금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려지면 진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거,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못 걷는 자가 그것을 구걸했잖아요. 무엇을 구걸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잖아. 그걸 구걸하는 자, 그걸 들려지게 된 자가 일어나 거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짐승의 표, 이제 말씀한 뒤에 나오는데 그 표가 뭐냐면 그것은 보이는 겁니다. 율법 아래 행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지금 1장 13절과 같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건데.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희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막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니까 카이로스, 크로스 다 이거 때인데 구원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죠. 두 종류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치는 거죠. 짐승들은 무엇을 합니까? 짐승들은 지금 모든 자들에게 치잖아요. 모든 자,
적은 자나 큰 자나 보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 예, 제가 좀 설명할 건데 그 표는 카르그마, 파르그마. 카르그마 뭐라겠어요? 새긴 것들이라겠죠. 근데 글을 보세요. 계시록 13장 17절. 자, 표를 받는데 그 표 갖고 뭐들을 하게 되냐면 매매하게 합니다. 매매. 계시록 13장 17절. 매매.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예해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이 표를 줄 텐데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지금 파고 살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제는 앞으로는 그 표로 한다. 표. 이만의 표 받아서 지나가면 그게 그 신분이 드러나고 그가 재산이 얼마인가까지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로 한다. 지금은 뭐 카드 같은 걸로 쓰지만 앞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 몸의 자체를 인을 친다.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자급자족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매매를 못하게 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 표가 뭐냐면 짐승의 수와 그 이름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매매라는 것은 아고라산, 아고라조가 기본인데 아골라에서 왔죠. 그것은 사다, 시장에 가다, 구속하다, 구속하다 라는 뜻이 있죠. 매매. 매매해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팔고 사고를 못하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 3절 4절 한번 가볼까요? 아고라조는 보면 삼는이라 또 사라 매매하다 들이시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속이로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함을 얻는 자 그가 누구냐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자가 누구냐면 하늘의 사람 아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14만 4천이죠. 어떤 그 종교에서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이 숫자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자,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몸을 섞이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고 여자, 음녀, 간음한 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 그러면서 여기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는 그 내용은 어린 양, 그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진리가 되어 진리 아콜로 되어 따라간다.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계속. 계시록 18장 11절. 그게 지금 아코라조라는 뜻입니다. 그게 매매라라는 뜻이죠. 뭐 물건 사고 팔고 그런 게. 물론 이제 구약에는 또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죠.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어? 틀리네? 12절. 아닌데? 저거 찾아봐야 되는데. 18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아니구나. 어찌됐든 매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자, 매매. 또 매매를 그럼 여기는 폴레산, 폴레오에서 왔는데, 이것은 폴레오와 지금 아콜라죠. 그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매매는 보면 어떤 물건을 팔고 살고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종교적인 매매입니다. 성전 안에서 율법 시대 때.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전이라는 데서 그 매매하는 것.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약에는 제물을 자기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제물을 드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설을 드린다고 하면 설을 집에서 가져오죠. 오늘같이 뭐 차로 싣고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다 고삐를 잡고 가지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짐승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완전해져야 되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이렇게 합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흠을 잡아냈죠. 그리고 결국 거기 있는 그 소를 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판정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판정의 도장을 받지 못하면 사야 되는 거죠. 그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것 아니 그 성전 안에 속해 있는 그 소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돈 그 부르는 그게 금이죠. 자기가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흠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이 없으면 매매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 봐볼까요? 그 매매라는 거.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지금 이거지. 진정한 성전이 아니죠. 진정한 성전은 돈 주고 사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합니까? 짐승의 표를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그 자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0절 이석음 짐승 그랬죠. 그래서 그 표를 매매하는 곳. 그래서 이 표는 곧 이름 오노마 그 이름의 수다. 이게 수라는 것은 뭐냐면 아리드몬인데 아리드모스에서 기본어입니다. 그게 뭐 아이로에서 왔는데 뭐 들어올리다 치워버리다 뭐 제거하다 항해하다 데리고 올라가다 들어올리다 여러 가지가 있죠. 아리드모스 뭐 이것은 또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표는 짐승을 매매하는 표입니다. 그 표라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마에 오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짐승을 매매하는 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그 이름의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계율 13장 18절.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지혜, 계율 13장 18절. 지혜를 말해야 되잖아요. 지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럼 짐승의 수, 그 표,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다 표를 치는데 그 짐승의 수, 그게 사람의 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66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소피아 그 지혜 소포스에서 왔는데 소피아 우리가 그 지혜로운 우리가 잠언서 보면 지혜 나오잖아. 지혜 호쿠마 히브리어는 호쿠마 헬라어로는 소피아 프로니모스도 지혜에 있는데 그 지혜 프로니모스 지혜가 프로니모스도 있죠. 그 슬기로운이라는 뜻인데 지혜 뭐 이거 찾아볼 건 없죠. 저 찾아놨는데 자 그래서 이 소피아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 소피아 우리가 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호쿠마 뭐 호쿠마 주석도 있잖아요. 소피아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짐승의 수 이게 짐승의 수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말 사람의 수 사람의 말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진 자만이 짐승의 수 짐승의 말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으면. 오늘날 모르니까 666 표 받지 말라고 막 많이 붙여놓죠. 이마에나 표 붙여놓지 마라. 그걸 받지 마라. 병원에 가서 그런 것도 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진 자만이 언약과 율법을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볼게요. 그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죠.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된 자만이 비진리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 2장 2절 3절 볼게요. 지혜. 우리 잠언서 지혜.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그 지혜가 음녀에게서 다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된 자만이 비진리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된 자만이 똑같은 호몰로게 말을 하지만 진리가 되지 않는 자는 알레오마이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렇죠. 지혜는 짐승의 말을 구별할 줄 아는. 다시 말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하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영분별. 그 영분별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말 분별한 겁니다. 진리의 말인가 거짓말인가 비진리의 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배려침을 받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다시 말하면 용, 짐승 지금까지 비유했던 거잖아요. 용, 옛뱀, 마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6장 13절 그게 귀신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이라는 것은 아가달토스 퓨누마 아가달토스가 더러운이라는 뜻인데 귀신은 다이모니온 퓨누마라고도 하지만
다이모니온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하면은 아가달토스 다이모니온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13절부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러잖아요. 더러운이면 아가달토스 피누마죠. 더러운 영이라는 뜻은 아가달토스 피누마. 또 더러운 말이라고 해요. 말. 더러운 말이 용의 입과,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자, 이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요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적을 행해서 하는 미혹하는 것들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뭐 하나님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다 전쟁을. 무슨 전쟁입니까? 비진리.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것. 그래서 여기 그 누구에 입에서 나온다고요? 귀신의 영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적을 행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온천을 깨는 거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여기 있으면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총명 있는 자는, 총명이라는 것은 누수가 기본인데, 기노스코에서 왔습니다. 기노스코. 마음이란 뜻, 마음, 이해, 또 의미. 기노스코는 알게 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뭐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디아노니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게 마음이죠.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자, 누가복음 24장 24절, 45절, 24장 45절. 그 마음은 뭐냐면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수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하나의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어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성경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칼디아라는 마음이죠. 근데 그 칼디아라는 마음에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디카이오시네.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수입니다. 누수, 마음.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누수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람이 막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마음이 되어져야 그 성경을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사람 머리 영리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말씀하죠. 이 누수라는 마음에는 보면 심이라는 뜻도 있고 지각이라는 뜻도 있고 뜻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마음을 총명, 다시 우리 아까 몇 절 했죠? 18절 했죠? 계시록 13장 18절. 총명, 마음의 눈을 열어. 다시 읽을게요.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자는, 아까 지금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과 그 총명이 뭐라고 했어요? 누수인데 기노스코에서 왔다 그랬죠. 누수라는 마음은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그러는 겁니다. 그 성경을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게 뭐냐면 666이다. 그 666이 뭐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서 짐승의 수, 짐승 우리가 데이온이라고 했잖아요. 동물, 짐승, 수,
수는 아까 아리도모스, 아리드문, 아리드몬, 아리드모스가 기본으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 이 당시에는 우리가 숫자가 없었죠. 그 뒤에 이제 아랍권을 통해서 그 숫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세어보라 그래요. 세어보라. 푸세피시토, 푸세피시토, 푸세피조가 기본인데, 그 세어보라는 뜻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가를 사용하다, 계산하다, 예산하다, 세다, 그런 뜻이 있죠. 프레포스는 조약돌, 표, 투표, 돌. 푸셀라 파워는 조작하다, 규명하다, 탐구하다. 또 푸살로는 연주하다, 찬송하다, 잡아 다니다, 융하고 올라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세어보다, 푸사피조, 누가 보면 14장 28절 볼까요? 이 세어보라는 뜻은 두 가지뿐 없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첫 번째가 예산하지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면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조가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예산하지라는 뜻입니다. 세어보라라는 뜻이. 자, 그러면 여기 총명 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총명은 자, 호, 에콘톤, 눈, 푸세피사토. 근데 그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그 누스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코누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세어보는 겁니다. 세어보는 거. 그 마음을 아까 뭐라 했어요? 세어본다 그랬듯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누스러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만 성경이 깨달아서 칼디아의 마음에 의가 되는 겁니다. 666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66, 이 뜻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키크시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요 좀.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은 24글자입니다.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오메가까지죠. 우리가 히브리어는 알레프에서 시작해서 타브까지인데 22자죠. 근데 여기는 24자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숫자가 있죠.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지금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게마트리아로 해서 666 사람의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666이 네로라든가 노마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키라는 뜻이 21번째입니다. 키. 할베 감데렘 제이데이캅 남면이쿠 피로시타이 피키푸오 이게 24자인데 그 피키 할 때 피키가 22번째죠. 피키푸호 할 때 키. 그리고 14번째가 크시입니다. 크시고 또 이게 마지막에 스티그마는 이게 엡살론과 제타 5번째와 6번째 중간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티그마입니다. 우리 한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 6장 17절. 그 스티그마라는 뜻이 뭐냐면 흔적이라는 뜻인데 그게 스타조에서 유래됐는데 표시, 상처, 흔적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져놓으라 할 때 흔적 이름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그마라는
그 키 크시 스티그마가 뭐냐면 666이 아니라 666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숫자를 말했잖아요. 그 오메가가 800입니다. 800, 700, 600이죠. 600이 그러니까 600, 키, 육시, 크시, 또 스티그마를 6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5와 6와 중간에 있었죠. 지금은 폐허가 됐는데 그게 지금 스티그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666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또 설명할 텐데 잠깐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그래서 오늘 좀 이게 수용 본문이라고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수용 본문에는 666으로 기록했는데 수용 본문에서 666으로 기록했는데 이 글자가 모두 무엇으로 기록됐냐면 뱀의 형상화에서 기록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기록 당시에는 이게 문자를 숫자로 대신해서 이렇게 썼죠. 60, 100, 66을 후대 사본에 이걸 합쳐서 했는데 UBS 3판에 기록된 대로 666이 아니라 666이라는 거죠. 키크시 스티그마. 예, 6이라는 숫자를 잘 세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헤아려보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 이름은 짐승의 말을 살펴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6이라는 숫자는 짐승가 사람이 된 숫자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있죠.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 모두 여섯째 날이 창조됐는데 그래서 여자가 자칼, 네케바가 자칼,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그러는 겁니다. 이승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6은 사람의 수인 동시에 짐승의 수인데 그것을 잘 살펴보라 그러는 거죠. 아까 짐승의 이름과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6은 만남의 숫자인데 6을 남자를 만나면 어디로 가냐면 7로 갑니다. 7로. 7. 자, 다시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라사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렇다면 5, 그럼 여섯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6. 다시 18절 한번 가볼래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지금 있는 남편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19절, 28절로 가볼래요? 30절까지. 그 남편, 여섯째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6입니다, 이게. 6. 만남의 숫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아브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남자를 만나, 자카를 만나, 네케바가 자카를 만나서 7째 그 남편을 만나는 거, 그리스도.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 얻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은 무슨 숫자입니까? 부정한 숫자죠. 출애굽기 21장 2절. 몇 절만 할게요.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6이란 숫자입니다.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섬길 때 종의 종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가 하게 된다. 이 자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가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16절은 창기와 합한 자, 17절은 주와 합한 자. 두 가지를 설명하자. 주와 합한 자를 한영이라 그러자.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안식, 거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인 동시에 짐승의 수인데 짐승이 육치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치를 만나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치를 만나면 짐승이 치를 만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살펴보라, 세어보라, 예산해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야 치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뭡니까?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6개. 우리 카페에도 내가 올려놨는데 뭐 신상이 누부갓네살 신상이 60급이에요. 솔로몬의 금방개가 603개.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또 뭐 세입금이 666달란트 왕상 10장 14절에 말하는데 그게 타락을 말하는 거고 타락 율법 아래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 보이는 걸 의지하는 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짐승이 주는 변질된 말이 뭐냐면 66입니다. 666이라는 거죠. 그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 이게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어보라 분별해보라 총명이 있는 자는 안다 그래. 총명이 있는 자 뭘? 진리가 아닌가 진리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666 키 크시 스티커 마 그걸 분별해보니까 말을 분별해보니까 진리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죠. 오늘 그래서 666이라는 복음과 관계된 거죠. 뭐 손에나 이마에 펴받는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인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